예, 자,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의 오안. 자, 열의 오안은 이제 부처님의 5가지 눈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제 오안이 나와요. 또 열의 5가지 눈이란 어떤 것입니까? 세계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육안이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현상계에 만물을 이렇게 보는 것, 만물을 보되 그 만물을 청정하게, 이제 청정하게 본다는, 깨끗하게 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분별하지 않고 정견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을 여의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중생은 늘 양변에서 보잖아요. 가령 방금도 이제 우리가 2시에 한국사 이제 수업하는 시간인데 2시에 왔는데 수업은 안 하고 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아직 좀 그런 분은 아유, 수업을 해야지 왜 제를 해? 이러면서 이제 이게 원망을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다 안 일어났죠? 네. 저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에선가 하여간 제와 수업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보니까 저는 이거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은 또 슬픈 마음에서 그죠? 그 제사를 정해 놓았는데 절에서 아마 일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합니까? 그러니까 2시 40분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막 기다려주는 게 또 예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여간 그 불찰이니까 제가 참여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죠? 사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걸 바로잡기 어렵다면 일단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하고, 그죠? 서로 이제 좋은 방향 속에서 이제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이런 분별로 대하게 되면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계속 후유증이 생기고 뒤끝이 남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부딪히면 이게 이제 가중이 됩니다. 가중이 돼서 일이 더 커지죠. 그래서 세계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육안이라는 말은 양면을 여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본체가 청정함을 보는 것이 천안이요. 저 제 지내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이게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다 우리가 본성은 다 중도고 연기고 무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제 지내는 분들도 이제 부모님 아마 어른들이 돌아가셨겠죠. 그분을 위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온 거고 우리도 우리 마음을 그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닦기 위해서 이제 불교대학에 온 것이니까 이제 세계 본체는 청정함을 보는 것이 천안이요. 모든 세계의 경계와 내지 선악에 대해서 모두 세밀하게 분별하여 물들미 없고 그 가운데 자제함이 해안이요. 이제 지혜의 눈이란 얘기인데요. 이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적하되 그 만물에 이제 선이다, 악이다 라는 이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조금도 일으키지 않고 그 분별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것에서 선악에서 자유자재한 것이 지혜의 눈이라는 거죠. 지혜의 눈이요. 보아도 보는 바가 없음이 법 아니요. 이제 법의 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른 것을 보든 삿된 것을 보든 그 보는 바가 아예 연기고 무하다. 중도다. 이렇게 해서 법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보아도 보는 바가 없으며 보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음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눈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없고 내가 무하고 무상이고 또 보는 것이 없다는 그 법의 자리 중도 정견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부처님의 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오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오안이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 오안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면 또 분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오안이 이제 인연에 따라 가지고 유관으로도 되고 천안으로도 되고 해안으로 되고 법안으로 되고 불안으로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가지고 102쪽에 19를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이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자, 19 대성과 최상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북방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 문화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대성불교 문화권에서 이제 선종이 출현하면서 선종을 최상성이라 그래요. 최상성. 그러니까 요게 약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 가지고 바른 안목을 갖춰야 이제 정견을 갖춘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남방에서는 이 대성도 인정하지 않고 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최상성도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북방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가 이렇게 전성되어 오는 과정에 이제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대성과 최상성의 뜻은 어떠합니까? 대성이란 보살성이요 최상성이란 불성이니라. 자, 요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됐어요. 대성은 큰 수레라는 뜻이고요. 이제 큰 수레라는 것은 이제 소성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소성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고 대성은 큰 수레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중생이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갈 때 작은 수레를 타고 갈 것이냐 큰 수레로 갈 것이냐는 얘기인데요.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가 깨달음 세계로 갈 때 나 혼자만이 타는 그 수레를 소성이라 합시다. 혼자만이 타고 혼자 깨달아 가지고 내가 깨달음 세계를 가겠다는 걸 이제 우리가 소성이라 그런다면 대성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인연 있는 일체 중생을 다 큰 수레에 같이 가겠다. 이것이 이제 대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최상성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닦아야 두 가지 수레를 닦습니까? 얻습니까? 이제 이 성은 이제 두 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 대성과 최상성인 거죠. 자, 여기서는 아예 소성은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소성은 이건 이제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소성은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중생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자기 괴로움이라도 이제 해결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기 안에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어쨌든 그 부처님의 지혜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중도를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있고 내 안의 고통을 해결하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부처님의 중도 정견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과연 부처님 가르침다운 얘기냐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소성의 견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닦아야 이성을 얻습니까? 보살성을 닦음이 대성이니. 자, 여기서 이제 보살이란 말이 또 나왔잖아요. 보살이란 말은
이제 원어는 이제 보디사트바를 줄여가지고 보살이라 그랬어요. 보리는 이제 깨달음 또는 지혜를 말하고요. 사트바는 뭐죠? 보리, 깨달음. 사트바는 실천, 중생을 말하죠. 중생. 예. 보리는 깨달음. 사트바는 이제 유정을 말합니다. 유정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있다, 감정이 있다, 또는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진 분을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면서 또 중생의 고통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원력을 가진 분을 우리가 대성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살성을 닦음이 이제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제 중생의 고통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보살성이라 하는데, 보살성을 닦음이 대성이니 보살성을 정득하여 이제 혼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지혜를 일으켜서 그 길을 정득하여 다시 관을 일으키지 않고 닦을 곳이 없음에 이르러 다면이 항상 고요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 최상승이니 곧 이것이 불성이니라. 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을 계속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인연 있는 중생의 고통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성이고, 그런 대성이 이제 보살이랍니다. 대성보살인데, 이 대성보살의 지위에 이르러서 다시 거기서 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보살이고 또 내가 부처를 닦는다, 중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닦을 곳이 없죠. 즉 양변이 쌍차가 돼서 자기가 중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닦을 곳이 없음에 이르러 항상 다면이는 이제 우리 마음이, 그 중생 보살의 마음이 이제 항상 헌연하여 여여하여 항상 고요해요.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망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보살의 마음이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부정불감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법은 불생불멸이요, 부정불감이요, 불구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다면하고 고요한 대성보살의 마음이, 그 마음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중도를 말하는 거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 최상승이니, 그러니까 중도가 최상승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곧 이것이 부처님의 수레이다, 즉 최상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상승이란 말은 중도행을 말하는 건데, 중도행. 근데 그 중도행인데, 그 중도행이 우리는 이제 양변이다, 중도다 하는 분별 속에서 중도행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최상승행은 대성보살의 지위에 이르러서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최상승을 이제 깨친, 완성한 사람을 이제 최상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이것도 중도를 말하는 거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제 성철 스님 해설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 되면 부정불감이라는 얘기죠. 부정불감이란 말도 맞고, 이제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맞고, 또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다 중도를 말하는 거죠. 중도법을 말하는 거죠.
중도법이 되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불생물멸이 안 될 수 없으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음이 되면은 중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중도 공식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 예.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 우리 도반님들의 마음,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선도 머물지 않고 악도 머물지 않고 옳음에도 머물지 않고 옳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 거죠. 소성에도 머물지 않고 대성에도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의 입장에도 머물지 않고 며느리의 마음에도 머물지 않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중도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상승이나 불승은 머뭄이 없는 청정심을 얻어 다면히 항상 고요하여 널거나 줄지도 않고 생멸도 없어 항사묘용, 겐지스강, 한강에 모래알 수 같은 수많은 미묘한 작용, 요게 이제 묘용이라는 거죠. 묘용, 이제 자유자재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한 걸 말해요. 이제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제 비유하자면 며느리의 입장에 머물러 있거나 꽂혀 있거나 시어머니의 입장, 마음에 집착하고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부딪힙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묘용이 안 되고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가 되려면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을 떠나야 되고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을 떠나야 돼요. 아, 내가 왜 자꾸 이 시어머니 며느리를 자꾸 얘기하지 몰라. 남편 아내. 네, 남편 아내를 합시다. 남편 아내를 바꿉시다. 네, 취소. 남편이면 남편의 입장, 부인은 부인의 입장을 집착하거나 그것이 이제 옳다고 우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갈등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어야 중도에 대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대개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삿된, 집착하는 생각인가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지혜가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고 어떤 것이 이제 집착하는 중생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편의 입장, 부인의 입장을 이게 남편의 입장이구나. 이게 부인의 입장이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지혜인 거죠. 자기가 하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은 그건 지혜로운 거죠. 이건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내가 남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네. 또 반대로 남편이 자기 생각만 하고 부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은 그것 어리석은 것이죠.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양변을 다 비추어 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쌍조, 따라해보세요. 쌍조. 양변을 비춘다는 얘기죠. 그죠? 양변을 다 밝힌다는 얘기죠. 남편의 입장, 부인의 입장을 다 비추어 보는, 살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쌍조죠. 쌍조가 되면은 쌍차가 되는 거예요.
쌍차가 되면은 쌍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쌍차가 안 되는 쌍조, 쌍조가 없는 쌍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중도 정년이 되려면은 쌍조, 양쪽의 입장을 다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상승이나 불성은 머뭄이 없는 청정식. 자, 요거 이제 성철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쉽게 해놨는데, 요게 하나하나를 뜯어봐야 돼요, 우리는. 자, 머뭄이 없다는, 머뭄은 뭐냐면, 이제 남편의 입장에 집착하는 게 머무는 거고, 이제 부인의 입장에 집착하는 게 머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유주라 그래요. 유주. 따라해보세요. 유주. 유주는 이제 머무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머무름이 없는 걸 우리가 무주심이라고 그러죠. 무주심. 따라해보세요. 무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에 이제 무주심, 유주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건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응당 머무름이 없는 남편이다, 부인이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죠?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머무름, 마음에 머물름이 없어야 돼요. 분별이 없어야 돼요, 분별이. 분별이 없으면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어야 돼. 다 우리 가족이고 다 우리 식구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댁이다, 본가다는 차별, 분별이 없어야 돼요. 아,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교 관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 동아시아가 이 유교 시대가, 그죠? 특히 조선조 500년은 이 유교 천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부장제나 남녀 차별이나 산업공상의 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극심한 이게 망국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양이 서양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시대가 이 육아의 이 잘못된 이 차별의 전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반면에 서양 쪽은 이게 이제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문운동이 일어나면서 휴머니즘이 발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양은 이런 인권이나, 그죠? 이런 시민의식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분주의라든가 이 차별의식이 이게 강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여성 인권이 말살됐어요. 여성 인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동아시아 특히 한국 사회에 이게 지금 굉장히 뿌리 있게 남아 있거든요. 그 뿌리 있게 남아 있는 것 중에 경상도가 세.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이게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의식, 분별의식이 이제 이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이웃 간에 이렇게 갈등이 이게 정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되 이제 지혜롭게 일체 존재가 시댁이나 본가나, 그죠? 시댁이나 본가나 친정이나 또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모두 다 부처다. 본래 완전한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면, 그죠? 누구든지 지혜로울 수 있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불교 공부에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상승이니 불성은 머뭄이 없는, 집착과 차별이 없는, 그죠?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을 얻어 단면이 항상 고요하여 늙거나 줄지도 않고 생멸도 없어 항사 묘용이 원만 구족하여 무해자재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에 이제 분별과 집착을 다 내려놓으면요, 아주 지혜가 환하게 밝아가지고 그 지혜가 환하게 밝아가지고 중도의 지혜가 모든 차별이 없이 두루두루 다 행복하고 이익되게 마음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항사 묘용이 원만 구족하여 무해자재,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란다. 이거를 이제 불성, 따라해보세요. 불성, 최상성. 그러니까 최상성, 불성은 중도행을 말하는데, 중도행을 말한다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행은 대성이니 소성이 있어요? 그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대성은 소성에 상대되는 이제 깨달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성도 사실은 소성과 상대되는 양변의 대성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도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도행은 뭡니까? 최상성 행위죠. 최상성 행위고 부처님 행위고, 그러니까 부처님 행을 하는 사람, 중도행을 하는 사람은 대성을 방편으로 쓸 수도 있고 소성을 방편으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성과 최상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 정해를 함께 씁니다. 자, 요게 이제 이 도노 입도 요문론의 또 핵심이에요, 핵심. 이제 우리가 앞에서 도노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도노와 중도를 알려면 정해에 대해서 또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열방이영에 이르기를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떠나지 못하며, 이제 무명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를 정장하여, 이제 삿된 견해가 이제 있다는 것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하는 까닭에 해탈이다. 자, 요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요거는 뭘 비유하느냐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남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 부인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 며느리의 마음, 이제 본가의 마음, 이제 시댁의 마음은 다 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일체 선과 악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분별함이 지혜요. 자, 이건 밑줄 그으세요. 이것도 맞죠? 우리가 이제 지혜는 뭐냐면 선과 악을 바로 보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요. 분별하는 곳에 애정을 일으키지 않으며 물드는 바에 따라가지 않음이 선정이니. 자, 여기 나왔어요. 이제 지혜도 닦고 선정도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뭐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바로 보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선정은 그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집착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집착하고 미워하지 않음을 물드는 바가 없음이 선정이라는 거죠.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정해등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정해등용. 요 정해등용, 정해쌍수, 정해등지, 요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정과 지혜를 다 갖춘 것을 우리가 등지라고 그래요. 같이 부터 등지. 등지는 우리 마음이 선정 삼매에서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등지,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용은 선정과 지혜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등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쌍수, 정의 쌍수라고 그랬어요. 쌍수는 정도 닦고 해도 닦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정해 쌍수라는 말과 정해 등지, 정해 등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왜 다른 말이죠? 왜 다른 말이죠?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차리셔야 돼요. 왜 다른 말일까요? 쌍수는 정과 해가 따로 있다고 보고 같이 묶어 해야 된다고. 정해 쌍수는 정과 해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고 닦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해 덩지, 덩용은 같이 예. 정이 되고 해가 정이다. 예. 그렇죠. 예. 우리 앞에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정과 해를 쌍수, 쌍이란 말은 둘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과 해를 둘로 보고 이걸 닦아야 된다는 얘기는 닦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정예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닦아야 된다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수행 과정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깨닫지 못해서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쌍수란 말을 하면은 아직 중간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비유하자면 보살행을 닦고 수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 깨쳤다는 얘기입니까? 못 깨쳤다는 얘기입니까? 못 깨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정해쌍수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아직 못 깨쳤다는 얘기거든. 아직 중생심이 남아있고 아직 보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덩지 내지는 덩용을 한다는 얘기는 깨쳤기 때문에 다 갖췄다는 거죠. 정해를 다 갖췄다는 얘기고, 정해를 갖췄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덩지, 덩용과 정해 쌍수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 어디에도 이런 얘기를 얘기해 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남쪽에 어디 가면은 정해 쌍수가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해 쌍수가 이제 중도가 되면은 이 법은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덩지법이 있고 쌍수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란이 있겠습니까? 혼란이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혼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혼란이 있게 되냐면 정해 쌍수를 법으로 아는 사람은 정해를 두 가지를 닦으면 그게 도고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을 이분은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음 세계를 이제 저게 조금 부업을 짓는다면 정해 상수를 닦는 것을 깨달음으로 알게 되면, 법으로 알게 되면 그분은 영원히 중도를 모르게 되는 거죠. 중도를 알려면 이 중해를 닦아서 정해가 하나라는 거, 정과 해가 불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하나 더 붙입시다. 정해불이. 따라해봅시다. 정해불이. 그러니까 정해불이, 정해덩지, 정해덩용은 깨달음의 중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정해쌍수는 양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 감이 오나요? 감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옵시다. 자, 성철 스님 해석을 보겠습니다. 중도를 정등각하면, 자, 중도를 깨쳐서 중도가 하나가 되면, 자, 여기 중요해요. 나와 중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깨쳤어요. 이제 우리 이 생활 참선의 특색이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계속 주야장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말은 내 존재 원리가, 내 존재가 중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도로 이루어져 있다. 중도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유감스러운 일은 내가 중도인데, 내가 중도로 존재하는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지금 부처로 살고 있습니까? 중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감스럽게도 교수님이나 또는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은 법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얘기를 노래를 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라는 분별심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가 중생이다라는 착각,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 분별심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분별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심이라는 것을 비워야죠. 왜? 분별심이라는 건 착각 세계이니까. 그죠? 망상의 세계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것은 착각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심, 내가 중생이라는 집착하는 마음을 탁 끊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지혜로서 끊어야 되는 거죠. 네, 지혜로서. 그럼 내가 지혜를 완성하려면 선정삼매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선정삼매는 내가 내 마음이 본래 고요하다. 내 마음이 본래 적적하다. 내 마음이 본래 쌍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쌍조가 되면은, 그죠? 쌍차, 고요함, 선정, 삼매를 닦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요 마음자리를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요 마음자리를 우리가 이제 고요함이라 합니다. 같이 부터 고요함, 쌍차,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적적, 예, 고요함을 닦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에 고요함을 닦는 것을 적적이라는데 그 고요함을 이제 남방 용어로는 이제 사마타라 그래요. 사마타. 같이 봅시다. 사마타. 그래서 내 마음의 사마타를 개발하면서 또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위파사나라 그래요. 남방 용어로 위파사나라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육조 스님은 이거를 이제 해라 그래서 해. 정해. 사마타 위파사나. 적적 성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들이 이제 부처님이나 이제 조사들께서 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이 중도 깨달음 자리를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조 스님은 이거를 정해라 그랬었어요. 육조단경에 보면 내 마음의 양면을 여인 자리를 정이라 했고 그 정의에서 지혜가 나온다 해서 정해라고 그랬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대주스님이 도노입도문에서 정해를 함께 쓴다. 등용이라 그랬죠. 등용. 그러니까 요거는 육조 스님이 정해라고 말한 우리 마음자리를 정해를 같이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말이 어렵죠? 복잡한 용어를 계속 쓰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단경에서도 정해를 얘기했고, 이 도노입도 여문론에서도 정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신명에서는 그거를 이제 신신명에서는 단막 정해, 단박에 이제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두 마음을 단박에 없애버리면 통연이 명백한다.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단막 정해한 그 자리가 우리가 정입니다. 정. 예, 고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고요함이라는 거.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고요하게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남편이다, 부인이다는 이제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정예심이 있게 되는 거죠. 분별심. 예, 분별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쌍차, 남편이다, 부인이다는 입장이다는 쌍차, 두 마음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거 두 마음을 다 막는 것을 우리가 쌍차라 그러고 양면을 여인 정이라 그러고 사마타라 그러고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이 된 자리에서 쌍차가 된 자리에서 양면을 다 떠난 자리에서 지혜가 나오면은 양변을 다 아우르는 쌍조가 된다. 지혜가 나온다. 남편이다 며느리다는 것을 다 바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이 쌍조가 되어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다든지, 그러니까
선정산매는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지혜가 안 나온다. 즉 쌍차나 산매의 힘은 키워졌는데 지혜, 남편이다 부인이다는 것을 다 아우르는 지혜가 지금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변을 떠나는 것은 잘 되는데 양변을 다 바로 살리는 것은 잘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다든지 지혜는 많은데 너다 나다는 걸 잘 분별하는데 남편이다 부인이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입장을 잘 보는데 그것을 다 비우는 다 떠나는 그 집착을 버리는 건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정은 적다고 하는 것은 생멸변견으로서 양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양변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명이고 어리석음이고 삿된 견해며 불법은 아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니 무슨 뜻이냐는 물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체 만물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다 차별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 너다 있다 없다 갑이다 을이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하고 차별을 하되 그 가운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물드는 마음도 없다면 이것이 선정입니다. 자, 이제 남편이다 부인이다 갑이다 을이다 나다 너다 하는 걸 다 잘 똑똑하게 보되 그것을 분별하지 않아야 돼요.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아야 돼요. 그걸 차별하는 분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분별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삿된 견해, 망상, 분별에 빠져 있다는 거죠. 좋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삿된 견해다. 그러나 분별하고 차별을 하되 그 가운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미운 마음도 없고 물드는 마음도 없다면 이것이 선정입니다. 지혜를 이제 나다 너다를 바로 보되 선악을 바로 보되 사기꾼과 은인을 바로 분별하되 그게 이제 남아 있으면 삿된 견해가 남아 있는 거고 그 사기꾼과 은인을 바로 알 때 그 사기꾼과 은인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선정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게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가 자유자재하려면 사기꾼과 은인도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가 이제 어려우면서도 불교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우리 세상에 전쟁이 끝이 없는 거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반증이겠죠. 증거이겠죠. 그런데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깊이 공부하고 선정산매의 힘을 개발하게 되면, 그죠? 자기 마음속에는, 그죠? 미움과 사랑을 다 떠나가지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고 지혜가 완성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저는 비유하자면 모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구니도 사랑하고 외도도 사랑할 수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구니 외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인간 완성의 종교고, 그죠? 최고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죠. 최상승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선정이 곧 지혜이며 지혜가 곧 선정인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저 남방에서는 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따로따로 개발한다면 이 가나선에서는 이 선종에서는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나누면 일단 안 돼요. 나누면 벌써 분별이고 나누면 삿된 견해예요. 즉
중생과 부처를 하나로 봐야지 중생이니 부처로 분별을 하게 되면 벌써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제 부득이해서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부처와 부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상승이고 선종이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고 부처님의 지혜인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알면은 이 선종의 가치에 눈을 뜨게 돼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 자기 마음을 볼 때 환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고우스님 만나 가지고 제가 조금 이 가치를 알게 된 건 이게 이제 요 선의 가치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고우스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 고우스님 같은 법문을 하신 분이 아주 희유하구나, 아주 드물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고우스님 같은 분을 만났다는 게 내가 정말 운이 좋았고 복이 좀 있었구나. 이게 여기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도반님들이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했죠. 지혜와 복과 그죠? 마구니와 외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익을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삿된 소견을 얘기하는 사람이구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견이고 그게 지혜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외도에게 마구니에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지 않죠. 그죠? 네. 그러면 절대로 속아 넘어지 않죠. 심지어는 그런 마구니 외도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구니 외도를 연민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저 친구 제 양반은 마구니구나. 저 양반은 외도구나. 이걸 바로 볼 수 있죠. 볼 때 그 사람을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정오심으로 대하지 않고 연민을 한다는 거죠. 저 양반이 안타깝게도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이기심에 돈에 집착해서 마구니가 됐구나. 저 양반이 조금만 공부를 더 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아직 못 깨닫는데 자기 안에 번뇌망상이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그걸 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쏟겠습니까? 안 쏟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중도를 공부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견을 갖추게 되면 절대 남인데 속지 않아요. 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부처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중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워지게 되면은 일상생활에도 남인데 속지 않고 또 이 공부길에도 자기 마음을 부단히 밝혀나갈 수 있는 정견, 정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여기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밑에 내려와가지고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읽어가지고 완전히 숙도를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그 밑에 문장을 같이, 만약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선정과 지혜가 두 쪽이 나서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든지, 지혜가 많고 선정이 적든지 하면 이것은 실제로 변견의 생멸이지 중도의 정각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게 선정만 닦았어도 안 되고 지혜만 닦았어도 안 돼요. 선정과 지혜를 같이 하나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닦는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화두선이에요. 화두선. 요게요, 아까 제가 위파사나를 닦는다든가 사마타를 닦는다는 식으로 하면은 이게 동시에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화두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두 나바오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아셔야 되는데, 화두가 또렷또렷 하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몸뚱이 들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성성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성성이 개발이 되는 건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또렷또렷하죠. 그죠?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은 저절로 지혜가 개발되면서
지혜가 개발되면서 잡념, 망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화두가 또릿또릿하면 망상이 끊어지거든요. 잡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또릿또릿함을 개발하는 것이 고요함을 개발하는, 사마타를 개발하는, 적적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또릿또릿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또릿또릿한 것이 되니까 바로 중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화두선을 개발한 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화두를 통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바로 체험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나선이 최상승이고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가나선이 최상승이고 이게 중도를 바로 체험하는 것이고 바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이 가나선이 최상승이라 해서 가나선이 최고다 그러고 위파사나나 사마타를 무시하면 중도 정견이 선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나선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가나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중도를 개발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나선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가나선에 집착해서는 화두를 바로 공부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개발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성철 스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철 스님 얘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참으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려면 누구든지 일체 만물을 분명히 분별하는 동시에 분별심이 완전히 끊어져 무심이 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선과 악, 중생과 부처,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요걸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불교의 화두 참선은 요거를 바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불교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만 개발하면요, 이 지혜만 개발한 사람은 삼매의 힘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아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아만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만심이 생겨난 사람은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뭘 내가 참선을 왜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안다는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거를 지금 경책하는 거예요. 아만심,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심이 돼야 됩니다. 무심이 되려면은 선정 삼매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꼭 참선이 아니어도 좋아요. 뭐 사마타도 좋고 연불도 좋고 주력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언어 문자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설법도 잘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무심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내가 똑똑하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앞에 앉아 계신 교수님처럼 되기가 쉬워요. 아니, 교수님처럼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주로 이거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남 말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참말을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제가 특정한 교수님을 얘기해서 이건 취소, 이건 제가 지금 구업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선정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혜 가운데 선정이 있으니, 자, 요거 중요합니다.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중도 정견이에요. 이것을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요, 선정과 지혜를 둘로 보고 쌍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정견입니까? 사땡견입니까? 이건 정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그런 말은 할 수는 있는데, 방편으로 그 말을 한 뒤에 법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선정과 지혜가 하나다라고 바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의 쌍수말을 말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정과 해가 하나다는 정의 불의를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네.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깨우치셔야 돼요. 네. 제 말만 듣고 아시면 안 되고, 그 정의 쌍수를 말한 분이 누구냐면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젊은 시절에 수심결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정의 쌍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참선한다고 그러고 참선 수행을 하는 분이 수심결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 나는 그걸 보고 참 좀 안타까워요. 수심결은 선종 교재가 아니거든요. 참선을 바로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고, 그거는 교학의 입장에서 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스스로는 또 본인이 나는 참선 수행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건 사실은 좀 눈밝은 정과 해가 하나라는 걸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도, 정견, 정해, 불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화두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견 운동을 하게 되면 제가불자들이 이 중도 정견을 갖춘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른 지혜, 바른 중도, 바로 화두선의 가치가 이제 널리 전파되면,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인류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탄핵이념관에서 가나선과 이빠사나 그 대표 수행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중도 정경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재밌는 토론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재밌겠죠?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포럼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자리예요. 뜻깊은 자리예요. 근데 그게 그렇고 그런 행사인 줄 대부분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눈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같이 위파사나 수행자들과 가나선 수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어떤, 그죠? 세계적인 것도 아니다. 2600년 역사에서 어찌 보면, 그죠? 26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